오늘은 다니엘서 제6장입니다. 지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이제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는데 그날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밖에서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제 밖에서 쳐들어와서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지만은 벨사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그 제국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메데 페르시아 과도 제국 시대 그 바벨론 왕국을 다스린 왕입니다. 다니엘은 벌써 80세가 넘어서 이 다리오 왕 그 시대에도 역시 인정받아서 그 돌을 120명의 그 통치자를 두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은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입니다. 세 사람인데 근데 그 유대인이고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서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큰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의 아킬레스건 즉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번 결정하면은 그 법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칙령을 선포하게 했는데 왕으로서는 그들이 하는 말, 즉 왕만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일치단결의 의미도 있고 통솔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지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혹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소서 하면서 이런 고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거기에 사인을 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자신이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가 잡혀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이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출해 줬다는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나중에 찬양하는 그런 조서와 칙령을 온
왕국에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에 널리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전능자이시고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그런 칭령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그런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 신하들의 시기와 음의 모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메데 페르시아 과도 제국 당시에 이제 고레스 왕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리오는 바벨론을 다스렸어요.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제 끌려와 가지고 벨사살 왕을 거쳐서 이제 지금 다리오 왕까지 계속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뛰어난 영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이나 그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5장 12절에도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렇게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고 수석 총리로서 그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또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불신자들 앞에서는 신실하지 못하여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4절입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도덕적으로 어떤 언행의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뭘 건드려요? 신앙 문제를 이슈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시기한 다니엘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은 포로인 유대인들이 치리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했어요. 항상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랬고 또 히틀러 치하의 그 독일 나치도 그랬고 또 대환란기에 이제 적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핍박할 거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그리고 신약과 구약 시대 사이에 BC 2세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유대인을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친유대인 정책을 써야 돼요.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민족들의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그런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요.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진짜 신실했다 그랬어요. 신실함. 신실하다를 영어로 faithfulness라 그러죠. faith가 full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있을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재능도 또 언변도 여러 가지 재주도 좋지만 그걸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신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들은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신실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어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신실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또 그런 사람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신실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5절에 보면은 이 신앙 문제를 들고 일어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6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꾀를 씁니다.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기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미리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가져와서 이 도장을 찍으라 그러거든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선한 자들을 가지고 음모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보면 오 왕의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제 메대 페르시아 이 과도 제국이 한 2, 3년 가다가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는 다리오 신하들의 고소로 사자굴에 던져진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는 이 고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이런 것을 알고도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집에 가서 자기 방에서 옛날 하던 대로 거룩한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고 여기 보면은 참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예배 형식.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 기도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의 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좋죠. 무슬림은 하루에 5번 한답니다.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거짓 신에게도 그렇게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거짓되게 경배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했다 쳐놨어요. 그래도 뭐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내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며 왕에게 또 점검을 한 거죠. 근데 이 왕이 한번 사인하면은요 그 법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왕이 신이기 때문에. 그때 법이 그랬어요. 그걸 바꾸면은 실수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제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 내가 걸려들었구나.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하고 자기의 그 윗 선조들로부터 다니엘이 뛰어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참 왕이 이런 정도로 다니엘을 신뢰하고 신임을 한 거죠. 계속해서 15절 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그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또 강조를 하네요. 이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불신자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17절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완벽하게 그 사자 굴 속을 봉인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봉인을 한 것처럼 참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사랑하는 그 신하가 자기가 신임하는 신하가 다니엘이 누굽니까? 2인자입니다. 2인자 수석 총리니까. 그래서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했다 그랬어요. 또 밤을 지내고 잠도 못 잤어요.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19절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왕이 사자굴로 갔습니다.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신자들 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로는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며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히려 다니엘이 왕에게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면서 복을 빕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혹은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만만하죠.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22절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우리 천사는요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그 골로새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천사를 숭배했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영물을 숭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모든 일생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이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의 처녀 탄생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고 주님이 시험 받을 때도 천사가 또 나중에 섬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부활하셨을 때도 승천하셨을 때도 천사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순간순간 교통사고 났을 뻔했을 때도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럴 때 순간순간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했다. 이런 것도 아마 보여 주실 것 같습니다.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죄가 그 특별한 죄가 없어요.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실한 자는 자기가 신실함을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화의 과정에서 신실해야 되는지 말씀에 실천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사의 그 자격 중에서 블레임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23절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아무 상처도 없이 이렇게 사자굴에서 구주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요.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24절에서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살려내시고 고소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용광로 속에서 또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현현하셔서.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순교를 당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톱으로 켜 죽이고 목 찌달림을 당했고 하여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또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또 우리 나중에 성도들의 본으로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한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하게 하셔서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쫓아가게끔 하시고 그건 우리가 잘 모르죠. 누군 살리고 누구는 죽일는지. 우리가 모든 성경은 배움을 위해서 있다라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려놓으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때 그 바벨론 선왕들도 다 그런 말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분은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구출을 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짐승의 입을 막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멸망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그만 나의 감정,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의 위협을 받아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또 사자굴에서 구출받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기억하면서 순간에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굴하게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